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토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하필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헬라어에는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전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가다가 에돔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땅이 너무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힘든 건 길 때문에 힘든데 불평은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불평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긴 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박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벼운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단 말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인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이거 가치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하루 종일 음식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식과 남편에게 줬는데 자식과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해서 줘.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아마 사막에 있던 아주 지독한 독사였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음식 박하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버리냐? 너무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이 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반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대의 반역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반역하면 부계, 모계, 처족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면 멸문지화. 반역을 하면 그 가문 자체를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태를 파악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으로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러가게 하는 대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은 뱀을 보면 너희가 독사에 물렸지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자기를 반역한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신 그 진노의 하나님이 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죽어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항상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할 때 써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이나 불신 세상을 가리켜요. 한 번도 유대인을
가리킬 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잘못했는데 저들은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자들이야.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독사 물린 사람들을, 그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 노뱀을 달아서 해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한 분들이 좀 있는데 왜 제가 할렐루야 했느냐?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태인의 피를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의 생각으로 하면 자기네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땠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무당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이사를 했는데 금요일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러면 손이 뭔지, 손 없는데 금요일, 요즘에는 이사하는 걸 금요일 좋아한대요. 그 제가 생각을 하기에 굳이 손 없는 금요일 날 이사할 필요가 어딨나. 그 손 있는 17일 날 목요일 날 이사하면 어떻겠냐고 견적을 따로 받아보니까 견적이 40만 원 차이가 나요. 금요일 날 이사하면 4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요일 날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라는 게 물고 물리잖아요. 이쪽 집 나가야 이쪽 집 나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이삿짐 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그날은 너무 바쁜 날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확보하려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금요일 날 그 바쁜 날 40만 원씩 더 내면서 왜 이사를 하는가? 이유는 하나 뭐예요? 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에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 조상 탓은 안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죠? 아버지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게 불효잖아.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불충 중에 가장 큰 불충이 뭐예요? 왕 보고 난 당신은 내 왕이 아닙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이만큼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도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중단하십시오. 잘난 척. 아무리 잘생겼어도 중단하십시오. 잘난 척.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난 척 중단하십시오. 여기는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나온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죄인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 있는, 정말 은혜 때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넓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둑놈에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기꾼에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겁한 사람에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야비한 사람에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만큼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그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지존파라는 그런 범죄 집단이 있었잖아요.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광 같은 데 가지고 학대하고 그들 아주 처참하게 죽였던, 그리고 사회 전체에 뭐 아주 극심한 고통과 그 두려움을 선사했던 그 지존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서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몰지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사장님이 사원을 야단을 치는데 자기 부인이나 자식 앞에서 야단을 친 사장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바로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이고, 그 제일 큰 혜택자가 바로 나이며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지.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 있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뭘 달았죠? 노뱀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아들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건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목숨보다 귀하죠. 자식을 귀히 여기는 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죠. 옛날에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을 막 따라가서 그 삼협이라는 협곡을 통과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는 도중에 그 군사들이 그 주변에 보다니까 한 어린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재미로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다 탁 실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떠납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미 원숭이가 이걸 본 거예요. 이 절벽을, 어미 원숭이가 절벽 있고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이 군사들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백리길을 그 절벽을 타고 달립니다. 배들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백리가 지나서 그 군대가 도착하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도착한 배 위로 훌쩍 날아서 그 새끼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한테 탁 오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나, 그래서 그 배를 갈라줘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한자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창자가 다 끊어진다. 미물도 자기 자식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를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간장이 다 녹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조차 빛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의 사랑,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불평이나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인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늦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예기치 않던 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창피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못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복수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했다. 내 창자를 보고 싶으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충분히 증명하셨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충분하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이도가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당신의 사진을 거기 붙여 두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갑이 있으시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사진을 거기에 넣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해 봄마다 당신에게 꽃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화려한 해를 당신을 위해서 떠올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분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유난히 단풍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단풍이 들어있어요. 서울 부산 오르내리는데 고속도로에 하나님이 절 보라고 단풍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버스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여기 멸망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화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두 다가 영원한 지옥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 평안과 진정한 의미의 쉼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뱀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이거 보면 살 거야. 근데 딱 살자마자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아무것도 이제 안 줄 거야. 너희들이 내 만나를 맛없다고 했지, 내 메추라기를 맛없다고 했지, 박하다고 했지, 이제 절대 안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 올리신 이유는 너희들이 살면 내가 계속해서 내 사랑을 공급하겠다, 이 약속이 담긴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뭐 제대로 한 일이 있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에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제가 다른 데선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뚝 있잖아요. 근데 그 거울 보면 유쾌해지질 않아요. 자꾸 내 얼굴 속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고생해서, 우리 아버지 막 힘들어해서 내가 그냥 쳐다보면 희망이 없었던 그 아버지 얼굴이 떡 보면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야,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다, 너 뭐 이제 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열려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으면 이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하루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 사랑의 목표가 보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버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격렬히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잘못하면 옆에 사람 이름을 내가 따라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다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이 격렬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